매달 첫 주에 하는 복음 선포문, 선포 기도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자기 선포문 1, 시작. 나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 나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비 뽑는 일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 나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들은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4. 나는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 나는 남에게 주는 자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대갚아 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6. 나는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죄 때문에 뒷덜미를 잡히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6, 7. 나는 지금의 나의 가족, 나의 형편, 나의 지위, 나의 수입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 주신 것은 그만큼이 내게 가장 유익한 분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 나는 소중한 나의 일상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일의 결과에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완벽하시기 때문이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9. 나는 아무리 돌아가는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푸념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내 사정을 입싹 닦고 말 뿐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는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다 일어나서 찬양대가 되어서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이 조금 약해요. 유교 문화 속에 살아서 표현을 너무 하면 또 건방지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감동이 되면 구원하심이 그러면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합니다. 그런 좀 우리 표현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은 아니겠죠. 우리도 마음은 간절합니다. 예. 표현까지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뭐냐는 그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나의 닮을 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또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대중가요 한명숙 씨가 불렀던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런 내용인데 지금 사실 상대방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나는 뭘 좋아해요? 이 노래에서 노란 샤스 입은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그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남자가 어떤 걸 좋아하냐면 나는 좀 말이 없는 남자가 좋아요. 묵직하니.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말 없는 그 사람이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뚝뚝하지만 말 없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또 뭘 좋아하냐면 미남은 아니지만 미남이면 더 좋겠지만 미남은 아니지만 굳이 미남이 아니더라도 씩씩한 그 남자. 좀 남자다움이 있는 이런 기대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나는 좋아.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성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유추해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노란색을 좋아한다면 그 노란색을 입은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좋아한 것들이 그의 거액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어떤 부분에 이 남자가 미남은 아니지만 그 씩씩한 그 마음이 남자다움이 좋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이 정말로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그에게 딱 있는 거예요. 노란 샤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은 다윗이지만 그 신실한 어떤 그 생각할 수 없는 오늘도 이 골리앗 앞에서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온 나라가 군대까지도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하심이 여호와께다. 그리고 나가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노란 사슬처럼 좋아했어요.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 같은 왕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육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이 별, 이 무너진 이 장막을 다시 수축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했는지,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다윗에게 있으니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좋아하게 돼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윗은 이 사람이 누구냐? 왕이 불러서 아무도 이 일을 해내지 못하고 다 덜덜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56절부터 보면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누구냐 이 사람이.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베들레헴은 촌이거든요. 아주 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군인도 아니에요. 어떤 학자도 아니에요. 정치가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이 목동인 베들레헴 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시골에서 먹동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밤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도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촛불을 켜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시골은 제가 이제 자라왔던 시골은 그래요. 전기불도 없습니다. 또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밤이면 그래서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밤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이 곧 닿을 것 같아요.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내 눈앞에서 반짝이듯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맑은 하늘 아래 그 별들 하나하나의 모양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을 주는 것입니다.
시골의 밤은 사람도 많지 않지만 캄캄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별들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고 바라볼 때마다 꿈을 주고 힘이 솟아나게 하고 온 하늘을 꽃밭같이 만들고 이런 도시의 전기불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별은 하나님 창조의 최대 걸작품입니다. 얼마나 이 우주가 신비로운지 하나님의 솜씨예요. 별은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 6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4억 개가 넘는데 400억 개가 넘는다 그래요. 400억 개가. 뭐 그보다 더 있겠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별들이, 정말 학자들은 그래서 자신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밤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믿음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면서 믿음을,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도시의 어떤 불빛이 아니라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 창조한 그 별을 보면서 믿음의 학교에서 믿음을 심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그는 이미 심어진 것입니다. 별은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양심을 깨끗하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맑은 하늘의 별인 것입니다. 별은 우리에게 노래와 문학과 시와 예술과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별에 관한 이런 노래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찾아보니까 별이라는 노래, 이병기 씨가 쓴 시고 이수인 곡이더라고요. 노래는 마창인. 할까요 말까요? 예. 바람이 손을 도하여, 바람이 손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저 사흘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 반주 없이 노래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예. 이말하면 잘했죠? 예. 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정말 우리를 순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비한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실제 믿음이 심어진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 불행이 별이 없는 겁니다. 별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에요. 밤인데도 별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아예 하늘을 안 보고 산다 그래요.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하늘을 안 보니 마음이 여유가 없지요. 별이 있어야 하늘이 아름답고, 별이 있어야 별을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데 땅의 것만 보고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좁아지는지.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노래가 전부 고민과 슬픔과 한숨뿐이지 별을 보고 하는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노래는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고 또 시골 목회를 10년을 했습니다. 결혼을 막 하고
26에 시골 단독 목회로 나갔어요. 여러분 26 뭐 얼마나 어려요. 우리 저기 형제 이제 20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주 시골 산골 마을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참 갔는데 너무너무 이 환경이 시골이라 산골이라 워낙 무공의 지역이라 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뱀이 교회 앞마당을 그냥 막 지나다녀요. 막 지나다녀. 또 어디 있냐? 부엌에도 있어요. 연탄 창고에도 있어요. 없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집이 나무로 지어져 가지고 베니아판 한 장씩 대고 막 만들어진 집이어 가지고 그 속에서 쥐네가 손가락 굵기만한 쥐네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밤이면 삭삭삭삭삭 긋는 소리, 그 긁어대는 소리 벽 속에서. 그리고 많이 물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때 막 태어나가지고 둘이 막 자라는데 많이 물렸어요. 저도 많이 물리고 많이 잡아가지고 또 막 걸어가는 이 방바닥 소리가 들려요. 자다 보면 불을 탁 켜보면 가고 있어요. 그럼 잡아가지고 또 가스레인지에다 화형시켜버렸어요. 제가 화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네를 물리면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네를 많이 물려서 건강한가 봐요. 건강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정말 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산다라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역사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도시가 나쁘다라는 말 아닙니다. 시골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두리에 있는 사람,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귀히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이 양치는 목동 다윗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백 없어도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양치기는. 이 일은 옷을 잘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백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목동의 옷은 앞만 가리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 베들레헴 촌으로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촌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속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골리앗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 적군이 나타나서 나라의 경계에 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시하면서 나를 당할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아무도 숨어서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나갈 자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장군들, 학자들 다 모여서 안보회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온 나라가 불안하고 긴장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목동 다윗이 전쟁하는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부모님께 받아서 가져다주러 갔는데 모두가 다 숨어있고 전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형님들, 이게 뭔 일이 돼요? 네. 지금 뭔 일이에요 이게? 그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골리앗 때문이라고.
다윗이 바라보니 실제 산만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는 나를 이길 자가 그렇게도 없냐? 예? 누구든지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를 찢어서 저 개들에게 줘버리겠다. 예?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때 베들레헴 촌사람 목동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려 버리는, 그리고 목을 패 가지고 와가지고 사울왕에 가서 갔습니다. 그래서 너가 누구냐? 예, 베들레헴 사람 촌 사람 이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오늘 17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누군지 도대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촌사람, 이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군인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아는, 돈이면 권력이면 제일일 줄 아는 예루살렘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나 무기에 보이는 것에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요, 뭘 제일 좋아하시냐? 우리가 믿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거는 노란 샷수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은 딱 볼 때 이 다윗처럼 촌사람이고 무기도 없고 전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군대를 저주하는, 욕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인데 너에게 있구나. 예? 얼굴은 미남은 아니어도 씩씩하고 남자답고 용기 있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시골은 큰 병원은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 좋은 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작은 병은 병도 아니에요. 도시는 조그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죠. 저 어렸을 때 병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께서도 배 아프면 설탕물 먹고 소다 먹고 다 나아요. 다 나아. 잘 나아. 믿으니까. 우리 몸에서요, 제일 좋은 약은 우리 몸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보조식품이에요. 그래서 가짜 약을 먹여서 진짜 좋은 약이라고 먹이면 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좋은 약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막 치료해버리는 겁니다. 예. 팔다리 아프고 머리 아픈 것 병으로 치면 시골에 못 삽니다. 일하다가 낫에 손을 비어도 손가락이 덜렁덜렁해도 반창고 하나 둘러매고 다시 또 일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은 우습게 안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항상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의사의 손길만이 만능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길이 내 가까이 계시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시골은 높은 사람, 높은 빌딩, 공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있고 이랴 하고 농사 짓는 농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골은
하나님이 비시고 도우시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또 태양빛을 주셔야 농사를 또 지을 수가 있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시골은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도시는 비가 와도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생활관은 공장만 돌아가면 되고 빌딩만 올라가면 나도 되는 줄 알고 올라가는 줄 알지만, 공장에서 나온 옷 입고 그 신을 신고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도시 생활입니다. 그래서 빌딩이 그에게 하나님이고 아파트가 하나님이고, 요즘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 사람이 기뻐하고 뛰어노는 이 죄악의 소굴은 될지언정 성령이 거하시고 천사가 와서 거할 것은 전혀 못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여관관도 백화점도 없습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그런 건 1년 내내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러나 유명한 오케스트라만 전부가 아니라 시골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입니다. 초저녁에는 개 짖는 소리, 새벽에는 닭 우는 소리, 낮에는 송아지 소리, 수많은 풀벌레 소리, 아침이면 새들의 노랫소리, 바람소리, 수많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이보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어디가 있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문화예술회관이 어디가 있어요? 현대미술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옷, 패션 모델, 하나님이 만든 이 장미, 백합 한 송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 499장 찬송가에도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을 때에 기의 은원이 소리 들린다.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도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스팔트 위에 한번 이슬을 한번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물론 시골에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이때서 효도를 배웁니다. 순종을 배웁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애절을 배웁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십계명을 배웁니다. 넓고 넓은 산과 바다를 보면서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듣습니다. 유명한 설교는 못 들어도 성경 그대로 늘 듣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오늘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야기,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이야기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생을 지나놓고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무엇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 품속에서 이 애절을 배우고 효도를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가정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시 사람들은 권력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날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도 2중 3중으로 잠굽니다. 저도 아파트 들어갈 때 이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또 집에 들어갈 때 눌러야 되고, 어떤 데는 뭐 아예 그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경비실로부터 문을 열어줘야 차도 들어가고 아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2중 3중으로. 그러나 시골에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열쇠도 필요 없습니다. 문 열어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항상 어려서 다 문 열어놓고 일하러 나가고, 뭐 도둑이 와봐야 가져가봐야, 흑백 테레비 가져가봐야 폰값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안 가져가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대 나라는 한 번 양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집에 들어옵니다. 이 목동 어린 소년이 이 양을, 누구의 양을 맡아요. 그래서 10마리, 20마리, 80마리, 100마리를 맡으면 이제 80마리를 이번에 맡겨줘요. 그러면 가지고 3개월, 6개월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끼도 낳고, 그렇게 이리저리 풀이 별로 없으니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많이 잃어버리지 않고, 짐승들도 이제 있어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80마리 가지고 갔는데 한 10마리, 20마리 늘여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목동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더 많이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켜내는 거예요.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 싸웠다 그러잖아요. 건져냈다 그러잖아요, 양들을. 그렇게 지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밤도 두려워하면 목동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무서워하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도시 사람들 빌딩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움직임에도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도 들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뢰, 이 믿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게 저기 있네, 그러고 우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나의 길이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고, 그래서 꼬불꼬불한 그런 길, 험한 길 혼자 다녀도 주님과 함께 다윗은 다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세상은 이 골리앗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골리앗만 보면 다 숨어버리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지만, 그러나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다윗은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저 하늘 우주의 별들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어찌 골리앗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화성에 갔다 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줄 압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굽니까? 베들레헴 촌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 오늘 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노란 샤스 내가 좋아하는데 누가 노란 샤스 입고 왔는지 아무도 없네. 예, 우리 저 집사님 비슷하네. 예.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오늘 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능력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